예, 오늘 이제 선으로 악을 무찌리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혹시 또 이제 예배 시간이 변경돼서 착각하여 예배에 또 참여를 못하면 안 되니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4주년 기념 주일이라서 오후 예배를 2시에 드리지 않고 4시에 외국인들과 다 함께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좋아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분은 분이엘 신학교의 총장님이신 최덕성 총장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것을 너무너무 즐거워하시고 네, 그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사 하니 오히려 본인이 감사하다고 막 그렇게 인사할 정도로 저희 교회에 오시는 것을 또 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하시고 귀한 말씀 받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시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아주 특별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는 여러 가지 요리 또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이상은 하나씩 다 드리니까 아마 가정에 이 선물이 몇 개씩은 될 거예요. 온 가족을 총 출동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못 받아가시면 후회해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또 주일학교에서 좋은 선물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일학교 저 부장 집사님, 저 권사님 보셨죠? 얘들 이 실망하지 않게 준비해 주세요. 네, 자 이제 말씀 마지막 오늘 선으로 악을 무찌르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선으로 악을 무찌르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무찔러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해보면 너희도 선으로 악을 무찔러라 하는 명령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시간을 통하여서 제가 말씀 전하기를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일상생활 즉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열심히 선한 일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막 무찔러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또 막 오른밤을 치면 뭐 왼밤도 돌로 대라 하니까 맨날 세상에서 바보 취급 당하고 지난 주일에는 제가 아주 좋지 않은 단어까지 여러분에게 좀 실감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단어를 다른 거를 쓰기도 했어요. 뭔 단어를 썼습니까? 병신이라는 단어를 쳤죠. 아이고 병신아, 이런 말 세상에서 들을 수 있을 만큼 뭐 그렇게 살란 말인가? 때리면 맞고 발로 차면 발로 채이고 욕하면 욕 다 들어먹고 저리 가 하면 저리 가고 뺏어가면 다 뺏기고 그렇게 바보처럼 병신처럼 살라는 게 그 말인가? 그게 절대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은 그와 오히려 정반대예요. 굉장히 존귀한 삶, 고귀한 삶, 영광스러운 삶, 승리의 삶입니다. 믿습니까? 네.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으로 악을 무찌르는 그 삶을 사셨는데 아이고 바보같이 사셨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불신자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그 비읍자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아이고 그렇게 사셨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저 불교도들 중에서도 있어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서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 삶을 전부 다 존귀한 삶, 고귀한 삶으로 여깁니다. 이제 우리와 달리 그분을 하나님으로 유일한 구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서 좀 갈릴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두고 바보 같은 삶이다. 미련한 삶이다. 아이고 맨날 갑을로 치면 을로서 살았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시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기는
졌는데 아주 처참하게 악에게 졌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요 말씀부터 읽고 시작을 할 텐데, 그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을 원하는 걸 얼마나 원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 가보세요. 전부 다 성경책을 화면만 의지하지 마시고 이제 성경책을, 자기의 성경책을 딱 들고 찾으라는 데를 찾아가면서 같이 눈으로 따라오시고 입으로 읽으면 여러분이 혼자서 말씀 묵상하는 시간에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줄도 그어 있고 뭐 메모도 써 있고 하니 주일 말씀이 더 잘 생각나실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 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그 가인과 아벨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선과 악을, 또 참과 거짓을, 또 받아들이는 것과 내치는 것을 선명하게 구별해서 행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죠? 그분이 똑바로 행동을 잘 하시기 때문에 선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어떤 행동을 옳게 잘 하기 때문에 그분은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어서 그의 모든 행실이 전부 다 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 속에서 나오는 말과 어떤 행함은 전부 다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그 속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속에 쌓은 뭐에서? 악에서 악을 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동을 착하게 해서 선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을 악하게 했기 때문에 악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겨? 이걸 잘못 이해하면 그래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노다지 두들겨 맞고도 실실거리며 다른 뺨 또 대고 말씀을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보 천치같이 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짓밟히면서 사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이 바보같이 살고 웃음거리로 살고 짓밟히며 사는 것을 기뻐하며 야야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좀 짓밟히며 살면 어떠냐. 그 70년 못 참아? 바보 취급 당하면 어때? 80년 못 참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그 불구덩이 속으로, 모욕과 수치 속으로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내가 나중에 다 갚아줄게. 그렇게 할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은 그렇게 모욕 수치 가운데 아무 영광도 없이 바보같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속에 쌓여있는 선한 것이 선한 것을 내고 속에 이미 쌓여있는 악한 것이 악한 것을 낸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시편 말씀에 이 말씀 굉장히 많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세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하는 행위가 모두 옳도다 하는 그 찬양이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한 분에게서 뭐가 나와요? 선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사람에게서 뭐가 나와요? 악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행동 좀 했다고 그가 악인이 아니에요. 선한 행동 몇 개 했다고 그가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선한 행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욕도 잘하고 막 음란하기도 하고 뭐 남의 명예를 슬쩍 가로채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 안 믿는데 엄청나게 착하고 정직하고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야, 저런 사람을 롤모델로 살고 싶다. 저 정도면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런 사람을 지옥 보내다니. 단순히 예수 안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오히려 천국 보내줘야 된다고 막 편을 들어주는 그런 불신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리를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생각들이에요. 착한 일 좀 했다고 사람이 착해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잠시 동안 착하게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둘이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은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선하다는 걸 인정하고 신뢰한다면, 믿는다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고 자기 제사는 안 받았으니까 이제 가인의 태도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어야 되겠죠.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이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드렸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형제자매의 예배는 안 받으시는 그 표시가 우리 머리에 직접적으로 난다고 쳐봅시다. 드라마 같은 거 요새 보면 CG로 많이 처리해서 위에 뭐 이렇게 화살표도 나오고 꽃표도 나오고 동그라미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어떤 표시를 내려서 어떤 사람 머리에는 동그라미, 어떤 사람 머리에는 꽃표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동그라미는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꽃표는 예배를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럴 때 머리 위에 꽃표가 쳐져 있는 사람은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납작 엎드려야죠. 바닥에 무릎을 꿇어야죠. 잘못하였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심령을 여셔서 하나님 앞에 사죄하기를 원합나이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게 지금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모두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말에 여러분 모두 다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했습니다. 그게 마땅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원래 그게 마땅하다고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동조하는 마음을 가지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왜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면 우리가 납작 엎드려서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아니면 더 일찍 와서 옷도 깨끗하게 차려입고 헌금도 더 많이 했는데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면 내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예수를 믿는 혜택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근데 여기 보세요. 가인과 아벨. 가인 속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특별 은총이 그에게 입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원초적인 죄악된 심령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죄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인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기 전에, 그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에 여러분과 저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동일한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뭐든지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럼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동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만 그런 죄졌나? 저 사람은 더 큰데. 오히려 항의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가인은 몹시 분하면서 안색이 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왜 안색이 변하고 왜 분함을 품느냐 그 말이죠.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 그럼 보세요. 지금 가인을 거부하신 것이 가인이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부당했다는 거예요. 7절 초반에 의하면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나, 선을 행하지 않았나,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넘어가 봅시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선을 행했으면 낯을 들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 있다는 말은 그 마음에 지금 분노나 화내는 거, 그런 게 일어나지 않고 아벨처럼 받아들여져서 즐거워하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을 거다, 이 말이겠죠. 앞에하고 연결을 해보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뭐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합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예수께서 저기 계시록에 가면 우리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말은 저 들어오는 입구처럼 저런 실제 문에 엎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에, 마음에 지금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고 화가 났잖아요. 그죠? 마음이 지금 완전히 막 일그러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표현이 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그렇게 문에 엎드려 있으면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그 사람을 원한대요. 즉 원하는 게 뭡니까? 죄가 덮쳐서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서 뭐 대신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선 대신에 뭐예요?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고 화내고 선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앞에서 이렇네 저렇네 토달고 화나면서 어째서 이렇게 합니까? 나는 이랬는데 쟤는 저랬는데 저는 받아주고 나는 안 받아주고, 계속 그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악에 삼켜짐을 당한 상태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요거를 신약의 버전으로 하면 다시 올 거니까 손 딱 해놓고 여기 오늘 본문 와보세요. 로마서 12장. 악에게 지지 말고, 즉 죄에게 지지 말고 뭐로요? 선으로, 선을 행함으로 죄를 다스리라. 여기 창세기에 금방 읽었던 말씀 하고 이렇게 붙여서 생각해 보면 선을 행함으로 뭘 다스려야 돼요? 죄를 다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죄가 너의 마음 문 앞에 엎드려서 너를 원하는구나. 너랑 연합되기를 원한다. 너를 통하여서 그 죄의 모든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조심하거라. 도리어 선을 행해서 죄에게 지지 말고 이겨라.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지금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게 직접 가인이 이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가인은 속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 아벨, 참 이상하죠? 화를 내려면 원래 누구한테 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인 입장에서. 아벨이 자기 제사 못 드리게 방해를 했습니까? 아벨이 제사 못 드리게 불을 꺼뜨렸습니까? 제물을 훔쳐다가 어디 숨겼습니까? 아벨이 가인에게 한 일이 뭐예요? 뭐 했어요, 아벨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죠? 아벨은 뭐 했습니까? 자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제사한 것밖에 없어요. 아벨은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인에게 대해서 해를 입힌 일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자, 근데 가인은 그런 아벨 옆에서 이제 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도 나름대로 자기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겠죠. 복을 받기 위하여서.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은 받으시고 자기는 안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화를 내려면 어디다가 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은 받고 자기는 거부하시고 안 받으셨잖아요. 누구한테 화를 내야 돼요? 하나님한테 화를 내야죠. 근데 애매한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이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하나님의 아들, 자기의 동생인 아벨에게 그 속에 있는
그러니까 그 마음 문 앞에 엎드려서 이 죄가 가인을 원한대요. 그러면 죄는 사람을 향하여 원함을 가지고 다가와서 그 속에서 죄의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때는 죄가 이제 밖으로 표현되겠죠. 혀를 통해서 나쁜 말, 얼굴을 통해서 험악한 인상.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 험악하게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을 볼 때에 차라리 그런 거 하나님 앞에 가서 하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줄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 험악한 표정 짓고 기분 나쁜 표정 짓고 그거 죄가 여러분 마음 문에 딱 엎드려 있는데 거기에 동조하면 죄가 여러분을 이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쳐다봐도 부드러운 얼굴로 쳐다보지 말고 쳐다보지 않고 아주 험악한 인상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누군가에게 험악한 인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네. 설마 주일 아침부터 그런 짓을 했을 리는 그 험악한 얼굴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를 대하여 분통을 터뜨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어떻게 살으라고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근데 8절에 보세요. 이제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 직접 들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뭘 말했을까요? 가인아, 저 우리 들판으로 놀러 가자 했겠죠.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이제 아벨에게 동산에 놀러 가는 것처럼 꾸며서 데리고 나갔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어떻게 한 거예요? 쳐 죽였어요. 자, 가인이 자기의 손으로 돌을 들어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저 뒤에 신약 성경의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돌을 들어 누구를 쳐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것과 같은 죄가 자기 마음 문 앞에 딱 도사려서 자신을 집어삼키려 하는 그 괴로운 상황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면서 자기 속에서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의 정체를 깨닫고 밝힌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경고함을 주려고 조심하라고. 자, 저기 로마서 가봅시다. 7장.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제가 구약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말을 천천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잘 따라오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죄를 짓기 전에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선을 행하면 네가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그 말은 그의 제사의 행위가 선한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벨은요, 선을 행하는 선한 제사였다는 거예요. 누가 보시기에 누가 그런 법을 정했나요? 아니 아벨은 자기 곡식단으로 제사 지냈고 가인은 아벨은 그 양의 새끼로 제사를 지냈는데 자기 나름대로 제사를 지냈는데 누구는 선한 제사고 누구는 선한 제사가 아니다. 그런 걸 누가 정한단 말이에요?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가 하시는 모든 말과 말씀하시는 모든 것과 정하신 모든 도가 그 법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이 기준을 가지고 그 법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고 믿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흐트러지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불평, 불만,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렇지 않은데요. 이거는 너무한 것 같은데 계속 그 새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의 괴로움이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신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정말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그 일은 선한 일이 아니고 악한 일인 것 같은 일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지식을,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다고요. 미련한 것으로 여기신다고요. 우리는 참 똑똑해서 이거는 정말 악한 거야, 이거는 진짜야, 이거는 말도 안 돼, 그렇게 하는 일도 하나님은 아니다. 그 악한 것에서 선을 일으킬 수 있고, 이거는 진짜 착한 거야, 완벽하게 선한 거야 하는 곳에서 악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도 보세요. 어떻게 독생자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랍니까? 그거보다 악한 일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식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거 진짜 악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신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한 분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선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일도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실제 잡아 죽여서 번제로 바치려고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우리의 지성으로는 말도 안 되는 악한 일이죠. 어디서 자식을 죽여서 제사를 지냅니까? 그런 악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을 선한 분으로 인정하고 아들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무엇을 만납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지극한 선, 하나님의 완벽한 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을 거기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함을 만납니다. 그렇게 그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 보면서 틀리다 맞다 꼬표 영표 쳐가면서 이거는 맞는 거 저거는 틀린 거 이래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요, 평생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짜 하나님은 못 만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만날 수 있는 만큼 만나겠죠. 진짜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장 지혜롭고 지식이 꼭대기까지 차여 있을지라도 이런 모든 것을 미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무리 미련하고 무지할지라도 그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을 끌어내셔서 그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똑똑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이성으로 판단해 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예, 가인은 자기 눈으로 도저히 봐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똑같이 열심히 1년 동안 자기 일을 했고 그 결과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선한 제사를 하시고 자기는 선을 행하지 못했다 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안 받아줘서 화가 나가 죽겠구만. 왜 낯을 들지 못하냐? 왜 네 안색이 변했냐? 왜 분노하냐? 조심해라. 죄가 문 앞에 너를 원하며 기다린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막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거부함을 받아 일으켜진 모든 분함과 그 악함이 동생 하나님의 이쁨을 받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눈앞에 보였다면 그 하나님을 죽였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동생을 쳐 죽인 것입니다. 네, 여기 로마서 7장 보세요. 가인이 그 속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분명히 양심이라는 것이 있었을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양심을 어기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가 죄인 줄 알아요. 가인 속에 양심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근데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문 앞에 도사리고 죄가 너를 원한다 했는데 죄의 원함대로 그가 집어삼킴을 당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인이 선한 거예요? 그 속에서 말씀하는 양심에 새겨진 율법이 선한 거예요? 율법이 선한 거예요. 그죠? 그 얘기가 여기 로마서 7장에 그대로 적어 있어요. 로마서 7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잠깐만요.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어요. 그죠?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지금 죄가 너를 집어삼키려고 네 마음 문 앞에 딱 도사리고 있다. 하나님은 살인의 살기를, 가인 속에 있는 살기를, 동생을 향한 엄청난 그 미움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고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13절에 보니까 계명으로 말미암아 뭐가 뭐 되게 한다고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계명이 없으면 가인이 동생을 쳐 죽였을지라도 천하에 그건 죄다 하고 말할 사람도 어떤 기준도 없는 거예요. 그냥 뭐해서 죽인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내가 죽였어. 그랬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인 줄을 몰라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에 이르는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없으니까 점점 모든 인류는 화나면 쳐 죽이고 찢어 죽이고 다 파괴하고 그렇게 살겠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아예 자멸을 해버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서 죄인이 죄를 짓기 전에 먼저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 먼저 계명부터 주셨어요. 무슨 계명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죄가 무엇인지 죄가 죄되게 하기 위하여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로 시작하는 10가지 계명을 주셔서 그게 죄니까 죄가 항상 너희 문 앞에 엎드려서 너희를 집어삼키려고 너희를 원하니 너희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고요. 그래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려고. 자, 이제 7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아까 여기 창세기 4장에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그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돌 들고 찍어 죽여 그러면 찍어 죽이고, 칼 들고 찔러 죽여 하면 찔러 죽이고, 입을 열고 욕을 해 하면 욕을 하고, 얼굴을 험악하게 하고 기분 나쁜 표정을 지어 하면 그렇게 하고, 이제 죄한테 팔려서 죄의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15절 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죄 아래 팔린 상태가 되면 그래도 양심이라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안 되는데라는 소리는 저 구석에 조그맣게 거의 죽을 듯이 나고, 그래도 내가 화나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러면서 돼, 그래도 돼 하는 죄의 소리가 훨씬 크게 공명을 합니다. 어디 안에서요? 이 육체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 머릿속의 모든 뇌세포 하나하나까지 그 길로 가, 그리로 가. 그래서 그렇게 죄의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죄 아래 팔려서. 15절 읽었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는 생각, 말, 표정, 행동 하루에 몇 가지나 되십니까? 우리가 아마 체크리스트 이렇게 해갖고 체크를 해보면 하다가 오전도 안 지나서 집어 던질 거예요. 할 필요 없다. 너무 새까맣게 돼가지고.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 행하면 나는 지금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거고, 율법은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속에 양심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그 길로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
말도 생각도 행동도 표정도 뭐 삶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하면 우리의 그러한 잘못하는 죄악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뭘 증거하는 증인들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로우십니다. 뭘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셨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율법은 선하고 너희는 악하다를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숨쉬며 살아가는 24시간 1년 365일 우리 7, 80의 평생을 통하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선합니다. 내가 양심이 나를 가르치지만, 법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내가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질투하였습니다. 당을 지었습니다. 뒤에서 수근수근하였습니다. 몰래 혼자서 어두운 마음으로 슬퍼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율법 아래에서 그렇게 율법은 선하고 선한 것을 가리키니까 이리로 오라, 이리로 가자. 우리는 자꾸 곁길로 가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따라옵니까? 예? 내가 죄인입니다 입으로 고백 안 해도 아예 삶 자체가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율법은 선합니다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셨답니다. 누구부터요? 첫사람 아담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그래서 심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7장 이제 계속 갑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여기 16절에 뭐라고 했길래, 자, 이 16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자기는 원하지 아니하였는데 그것을 자꾸만 행한대요. 그것이 뭡니까? 죄. 근데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죄를 자꾸 행하니까 원하는 것을 행했으면 좋은데 원하지 않는 것을 자기가 자꾸 행했대요. 그러면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가 가르쳐 줍니까? 너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를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가르쳐 준다고요. 자기의 양심은, 그 심령은 그 율법대로 행하고 싶었잖아요.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질투 안 하고 싶고 남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수근수근 안 되고 싶고 항상 편안한 얼굴, 밝은 얼굴로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저 이해해주고 그러기를 원했다고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땀을 흘려가며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3번 다 콜콜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 그랬어요? 네 속에 원함은 있으나 뭐가 약하대요? 육신이 약하대요. 즉 힘이 없다는 말이에요. 뭘 행할 힘이 없어요. 따라하세요. 원하는 대로 행할 힘이 없다. 이게 죄인이에요. 이 상태를 너희가 이런 존재다라는 걸 드러내주시기 위하여서 율법이라는 거를 우리 양심에 심으셨대요. 심겨진 율법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돌판에 새겨주신 율법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판에 새겨주신 율법, 두루마리에 써주신 율법, 우리 양심에 애초에 인간으로 창조하실 때 기록하여 주신 그 율법, 양심, 이런 것들이 무엇이 선한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속에 구조가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선함을 사모하도록. 우리 구조가 그래요. 그리고 기능이 그 선함을 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가 없는 상태. 그래서 처음에는 선함을 행하면서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욕심이 발동하여서 죄를 지은 다음에는 구조는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동물과 다른 구조. 하나님의 선함을 사모하고 행하고 싶어하는 구조는 있는데, 그래서 그 원함은 있는데 뭘 상실했습니까? 기능 상실. 우리 밥통 사면 밥 잘 해먹다가 어느 날 밥통이 안 되는 거예요.
밥통이 뭐 안에 그 밥통 이게 통이 찌그러졌습니까? 아니면 코드가 잘려졌습니까? 밥통을 누가 뭐 손잡이를 떼가 버렸습니까? 아니요. 밥통 구조가 그대로 있어요. 그죠? 근데 뭐 안에 회로가 잘못돼 갖고 기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죄인이라고 해서 무슨 뿔 달리거나 꼬리가 달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상실하는 거예요. 선을 행할 힘을 상실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렇게 율법이 가리키는 자리가 있는데 그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속에 원하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래요. 나는 원하고 있으니까, 그걸 행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나는 원하는데 원함대로 행하지 않고 안 원하는 것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행하는 자가 17절에 내가 아니요 뭐랍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죄되게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창세기 4장 다시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가인이 죄를 짓기 전입니다. 가인이 죄를 짓기 전에 막 흥분 상태, 아니 죄를 지었네요. 이제 속으로 감정으로 죄를 벌써 지었네요. 살인죄를 짓기 전에 감정으로 생각으로 벌써 죄를 지어서 이제 살인의 그런 의도가 그 속에 심겨졌을 때 하나님이 가인을 보면서 7절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리라. 죄가 원한다는 말은 죄가 그 속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원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죠. 그것처럼 죄가 우리를 원해서 우리 속에 들어온대요. 아까는 단순히 분노하고 화내는 거였는데 이제는 어떤 종류의 죄가 들어와요?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죄가 가인을 분내게 하고 화내게 하는 그것으로는 만족 안 합니다. 그 사단은 항상 어떤 영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단은 뭐 하러 왔다고요? 죽이고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래서 이 가인이 단순히 화내는 거 그 정도로 만족 안 합니다. 죄는, 사단은 그를 완전히 파괴할 때까지 끌고 갑니다. 그래서 죄가 엎드려 있다가 문을 열어야지. 그렇게 화나는데 그 정도에서 하면 안 되지. 동생한테 저 멀리 아무도 없는 들판에 놀러 가자고 해. 그렇게 할 때 죄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죄가 그 안에 들어오도록 허용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동생을 쳐 죽인 그 일은 누가 한 거예요? 가인 속에 살고 있는 뭐가요? 죄가 동생을 쳐 죽인 것입니다. 그럼 18절 로마서 7장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이제 뭐가 거하는 거예요? 그 속에. 아까 죄가 문 앞에 있다, 죄가 너를 원한다 했는데 이제 뭐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가인 속에 죄가 그 안에 충만히 있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죄가 그 속에 쑥쑥 들어가도록 다 허용합니다. 금방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더니 예수님이 잡혀서 희롱받고 수치 속에 고난받고 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도무지 모른다.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을 알면서 거짓말하는 거 하면 우리 삼족이 멸족을 당해도 좋다.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저주의 말을 퍼부으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속에 그렇다고 속에 원함이 없었겠습니까? 다 내가 이제라도 예수를 위해서 죽고 싶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싶다. 원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미 뭐가 점령했습니까? 죄의 힘이, 죄에 쏘는 것이. 나중에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말하죠.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이 모든 세력의 머리를 깨뜨려 주시니 이제 당당하게 우리는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19절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함은 여전히 있습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벌써 12시 10분이 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짜로 이 설교를 마치려 했는데 마치지. 이렇게 시간 많이 된 줄 모르셨죠?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죄인들의 딜레마예요. 원함은 있어요. 누구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가요? 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싶죠. 착하게 살고 싶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죠. 어머님, 아버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죠. 내 자녀들 심령이 편안하도록 내가 부모로서 좀 제대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하고 싶죠. 누가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단 말이에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뭐 어쩐데요? 로마서에 금방 읽었던 말씀에. 네?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 원하는 바 행동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만 자꾸 행한대요. 그러니까 미칠 노릇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성경이니까 이렇죠. 우리 시쳇말로 해보면 와 미치고 펄짝 뛰겠다. 진짜 미쳐버리겠다. 돌아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딜레마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신납니까? 매일? 매일 햇빛 아래 즐거운 길 걸으며 신납니까? 미쳐버리고 싶은 순간 많죠? 그래서 직분이고 뭐고 막 다 던져버리고 싶은 순간 많죠? 원함은 있는데 원하는 대로 내가 안 해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정신 차려보면 저렇게 하고 있어요. 또 그러고 있어요. 미쳐버리고 싶죠. 이 공고한 인생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악에게 지지 말고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렇게까지 명령하실 때 이게 너무 가혹한 명령일까요? 진짜 사는 것도 미쳐버리고 싶은데 원하는 대로 하나도 되는 것이 없는데 악에게 지지 말라고? 그럼 여기 때리면 저기 또 돌려대고 오른발로 차면 왼발로도 차주십시오 하고 엎드려 있고 다 뺏어가면 다 뺏기고 이렇게까지 살란 말이에요? 그런 말 아니라고 했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하는 대로 전혀 하지 못하는 미쳐버릴 것 같은 이 불쌍한 인생들을 가장 고귀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사시기에 살게 하기 위하여서 주신 명령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입니다. 그 다음 부분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갑시다. 어쨌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우리의 원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고 한 주간 오늘 말씀을 다 마치지는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미치지 마시고 와 미치겠다 이거 하지 말고 와 살겠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며 즐거이 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두 가인과 같아서 죄가 문에 엎드려져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명령받은 그러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삶이지만 신앙 생활이지만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였사오니 오직 예수만 붙듭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